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좀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순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오후 예배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님, 오늘 저희가 회복할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크신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안에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 유혹 앞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고 묵상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헛된 것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상처받은 자 위로함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들을 만나 주시어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주님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또 재직들이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는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전에 예수님께서 초상집이었던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좀 떠나가시죠.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엿새 전이죠.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이 죽은 나사로의 집, 이제 살려놓은 이 나사로의 집에 다시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초대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자매와 살아난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초청장을 보내서 오시라 이제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이제 사역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시간을 내어 오늘 이제 이 집에 지금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올 때는 초상집이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죠. 어둠과 죽음과 절망이 그 집을 가득 덮고 있었잖아요. 네. 초상집에는 참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절망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했던, 그리고 두 자매가 예수님을 향한 서러움과 또 약간의 서운함이 가득했던 그 장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장소로 변했는가. 오늘 보니까 지금 이 가정이 다시 예전처럼 생명과 활력을 다시 되찾은 가정이 되었어요. 마르다는 다시 또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 준비에 지금 여념이 없는 모습.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꽤나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 걷어붙이고 집안의 일꾼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초대했으니까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 붙이고 김치도 새로 담그고 또 나름 이제 맛있는 요리를 이제 막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이제 또 나사로와 함께 앉아 있고 그 앞에 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매였어요.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더욱 흠뻑 취하는 것을 더 소원했던. 그래도 이번에는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충만한 기품이 되어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사로와 이제 마리아는 또 예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잔치집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이 나사로의 가정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오늘 아마도 이제 이렇게 대화 가운데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이 마리아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이렇게 깨서 예수님의 이 발에 이제 콸콸콸콸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습니다. 귀한 향유 한 근이 부어지자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했겠죠. 생명과 활력이 가득했던 그 가정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까지 가득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를 살려내신 그 놀라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이런 자신의 귀한 것들을 또 드리기도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신의 구속주라는 그 사실에 감사해서 그런 그 깊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을 아낌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부었던 것 같아요. 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같이 초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귀한 헌신을 보면서 혀를 끌끌끌끌 찹니다. 아이고, 저거 왜 비싼 향유 저거 왜 예수님 발에 붓고 있어? 저거 우리 주워서 팔면 저거 한 4, 5천만 원은 갈 텐데. 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것은 1, 2만 원, 1, 20만 원 하는 뭐 요즘 비싸봐야 1, 200만 원 하는 그런 향수와 비교가 안 되는 향수예요. 당시로서 왕실이나 왕족들이나 쓸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예요. 한 근에 4, 5천만 원.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향수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이걸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부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부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는 계산에 능한 머리가 굉장히 빠른 게 가룟 유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회계를 맡겨놨던 것 같아요. 머리가 비상하니까. 머리가 나쁘면 회계 못합니다. 머리가 똑똑해야 어디 가서든 이렇게 모임 안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한테 회계를 맡깁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머리가 비상해야죠. 이 돈 계산 잘해야지. 돈 계산 동그라미 하나 틀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는 어디 모임에서는 절대 회계를 맡지 않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다 해도 회계는 시키지 마라. 예. 가룟 유다는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치를 순식간에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에 대한 조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향유의 가치와 값어치와 이런 것들을 딱 판단해 낼 수 있을 만한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거 딱 보고 어떻게 수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하냔 말이죠. 예. 냄새죠. 어쨌든 그걸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이 놀라운 여인의 헌신을 향해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순간에 4, 5천만 원짜리의 그 향유를 쏟아 부은 일들이 낭비였을까요? 허비였을까요? 차라리 그걸 제자들에게 줘서 이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쓰십시오 하고 주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그냥 쏟아 부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더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답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도 오늘 이 가룟 유다와 옆에 있었던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같이 가룟 유다에게 동조합니다. 저거 팔면은 저 돈 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병자들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죠. 비판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리의 입을 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Shut the mouth.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그들의 입을 침묵시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만 얘기하라는 거죠.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나의 미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으로 나는 간주한다. 그러면서 여인의 이 귀한 행위를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렇게 받으시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잖아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더 어떤 헌신을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드린, 마리아가 드린 여인은 굉장히 귀한 향유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만한 병에 담겨 있는 게 수천만 원짜리라는 거. 마리아가 가진 이 향유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쪽에서 고산지대에 자라는, 오늘 보니까 나드라고 하는데 이 나드 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귀한 그 고산지대에 자라는 희귀한 식물의 이런 뿌리나 잎에서 추출해내는 액이었어요. 그러니까 극상품 향이었죠. 히말라야 저 인도 북부니까 거기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그 거리에 낙타상들이 이렇게 이제 베두인들이 이렇게 좀 몰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비롯해 그 먼 거리를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오니까 오면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치솟겠죠. 이 한 근에 우리 돈으로 최소 한 4천 이상 되는 비싼 향유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당시 돈이 많은 여인들이 사실은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부피가 작으면서도 가치가 높은 향유를 보통 이렇게 이제 모았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요즘 이런 거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시대가 어지러워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금 있죠. 집안에 금들 좀 갖고 계세요? 예? 이 나라가 지금 전쟁도 혼란스러울 때 변하지 않는 가치가 금이잖아요. 금고에 금덩이 하나씩 있으세요?
웃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네요. 예. 금은 시대를 초월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금덩이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금고 속에 이렇게 좀 넣어놓죠. 이 시대도 이랬어요. 근데 이 시대의 여인들, 돈 많은 여인들이 그런 불의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비상금을 저축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값비싼 향유,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가지고 다니. 그러니까 이건 그 액체 금과 같은 거죠. 액체 보석이에요. 이것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이 큰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뭐 물려받았거나 본인이 뭐 장사를 잘해서 벌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목적들은 세 가지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비상시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남편을 잃거나 자식을 잃게 되면 이 구약 시대의 유대 여인들은 말 그대로 거지가 됩니다. 지금처럼 그런 복지제도나 여인을 위한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홀로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비상금 같은 거죠. 또는 이제 이 젊은 여인들이 이렇게 모았던 것은 이 결혼식 때, 결혼 첫날 밤 신부가 이 귀한 것들을 이제 몸에 뿌리는 거죠. 우리가 향수를 몸에 뿌리듯 이 수천만 원짜리 향수를 이제 조금씩 뿌리는 거죠. 이게 이제 막 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리바스트라고 하는 석고의 일종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라 이렇게 해도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구멍이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똑똑 떨어져. 한 방울이 뭐 최소 몇십만 원 하지 않겠어요? 몇만 원. 한 방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아름다운 향기 있는 신부로 이제 단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기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 때 이렇게 이제 뿌리는 거예요. 장례식을 위해서. 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이제 여인들이, 돈 많은 여인들이 이제 향유를 비축을 해 놓았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여인도 지금 미래를 위해 또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그 첫날 밤의 단장을 위해, 혹은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이를 위해서 이렇게 보편하는 곳에 이렇게 향기로운 것들을 뿌려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불확실성한 그 시대에 이 여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신의 미래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귀한 향유를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붓고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게 열면 이렇게 똑똑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발 앞에 한 10방울만 떨어뜨려야지 귀하니까 하고 또 열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확 붓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뭘 했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이 향유 나도 한 그릇 가져다가 비싼 자기 예수의 발에 붓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 이게 이제 깨요. 향유 옥합을 깨요. 이게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멍 나오는 그 똑똑 떨어진 그 구멍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딱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죠. 한 방울씩 나오도록 예수님께 못 드리겠다는 거죠. 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구멍 입구 있는 데를 깨버린 거예요. 석고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다 부어버린 거예요. 다 부어버린 거예요. 수천만 원이 한꺼번에 날아간 것이죠. 수천만 원이 정말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똑똑 떨어뜨려도 예수님 사랑하는 표현이죠.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최소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어요.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생명 같은 그 귀한 향유, 내 앞으로 노후에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 드리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섬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달라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고 경험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달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느낌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았다고 생각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는 한 요만큼, 어떤 성도들은 주님은 나를 한 요 정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헌신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예수님께 부어도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이제 나는 이 향유보다 진짜 향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행복해. 그런 마음으로 아낌없이 이제 이 향유보다 더 귀한 진정한 옥합을 발견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이제 이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어요. 왜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컸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화가 되시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영원한 향유가 되심을 이 여인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물질 재지 않아요. 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넉넉하게 드리려고 하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죠. 자로 잰 듯 주판 하나를 튕기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건 좀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조금 줄여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건 좀 많은데 이건 조금 적나?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것들을 이렇게 자로잰 듯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많이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적어요. 인색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까워요. 나를 위해서 나의 여가와 나의 어떤 취미 활동과 나의 그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나의 자아 개발, 재능 개발, 나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 여행을 가고 뭐 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계속 주판화를 튕기고 아까워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세요. 유다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서 공동체의 돈꾀를 맡았어요. 돈꾀를 맡았어요. 이건 신뢰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뢰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은
우리와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둑이었다. 그는 재정에서 슬쩍슬쩍 빼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 착복하고 있었던 돈에 눈먼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었으면 자기가 그걸 팔아가지고 수천만 원의 이익을 해가지고 돈꾀에 넣어가지고 슬쩍슬쩍 이렇게 내가 빼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놓친 거란 말이죠. 그게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것들이 허비되고 낭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동참합니다. 고귀한 여인의 헌신이 낭비와 허비로 치부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와요.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봅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며 많은 시간들을 주를 위해 기쁨으로 힘을 다해 드리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그 성도를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아이고, 자기만 은혜 받았나?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해? 누구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것들을 드려 몸된 교회와 또 자신의 재능과 물질과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을 삐딱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교우들이 있어요.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신의 시각으로 본단 말이죠. 뭐 저렇게 유별나, 뭐 저렇게 누구 사랑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저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만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요만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도 요만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큼 사랑을 받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차이. 주님이 상황을 오늘 정리합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앞으로 나의 죽음에 내 죽은 시체에 부어지는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여인은 죽은 시체를 위해 부은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 부은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헌신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헌신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 아니야, 너의 그 헌신은 앞으로 나의 죽음을 위해 드린 것으로 내가 간주해 줄게. 그러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이렇게 높여주셔서 오고 오는 수천 년의 역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이 높이 올려주셔서 마치 주님의 장례 때 드린 것으로 예수님이 간주하고 있는 이 여인의 헌신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세 부류가 나와요. 마리아,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 이들 모두는 사실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았지만 이들 모두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시각으로 믿음의 차이였겠죠. 예수님은 나를 요만큼 사랑해. 예수님 나를 요만큼 사랑해. 가룟 유다는 요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 너무너무 큰 사랑을 주었다 생각하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바꿔치기 하며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또 우리 찬양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주님의 일을 하시렵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장로님들 시키는데 어쩔 수, 내가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해야지 뭐.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지는 죽고 하는 것처럼 힘들어.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 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나와 함께 이 귀한 영혼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거워. 언제 이 짐 벗나. 좀 자유롭게 내가 살고 싶다. 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느끼고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주의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몸된 교회에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성도들이 정말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된 성도죠. 무거워 힘들어. 난 좀 쉽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진짜로. 주님, 내가 주님께 이런 사랑 받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요? 가슴 벅차하면서 좀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 주님. 그러면서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영혼 구원과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리아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진다 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마리아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섬기게.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새록새록 깨닫고 알아가고 경험할 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섬기라고 하지 않아도 섬길 일들이 주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안타까운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계산하며 하지 마세요. 계산하며 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인본주의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돼요. 받은 사랑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건 좀 많은 것 같아. 이건 오늘 내가 너무 많이 헌신한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2만 원짜리 식사를 해주고 내가 엄청 비싼 거 쐈어.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2만 원짜리 음식 사주고 내가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하면 5만 원, 10만 원짜리를 사줘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깊은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내가 주어지는 주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만큼 이렇게 드렸는데 주님은 너는 요만큼 드린 게 아니라 나한테 이만큼 해준 거야. 주님이 그렇게 지금 받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뭐 주님의 장례 죽음 그것까지 뭘 생각했겠어요.
주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이만큼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자신의 것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 네가 내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내 장례에 내 시체 위에 부은 향유로 내가 받아주게 하면서 극찬을 하며 이 여인의 헌신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듣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그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이만큼으로 받으신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누가 시켜서 내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직분, 또 귀한 사역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듬뿍 받는 마리아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